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 중에 1장 이고요. 그러니까 욥기 내용의 초반인 거죠. 그 중에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하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욥이 언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어요. 다들 아시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뭐죠? 빌공 한자 말이잖아요. 빌공 손수 올래 빈손으로 오고 빌공 손수 갈거 빈손으로 간다. 예, 사람이 태어날 때에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날 때 정말 빈손으로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고 생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무엇을 드렸고 또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간에 누구나 똑같이 세상을 마칠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몸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의 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공술의 공수거 한자 말이라서 원전이 어디 중국책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유래를 찾아봤는데 고려 말에 나홍화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누나가 쓴 시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인생이라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인데요. 왜 이 제목을 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요 얘기가 같은 의미죠.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는 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 욥이 한 말의 핵심 주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뒤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술의 공수거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것 소유한 것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언제 그랬다고요?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첫 번째 고난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냥 뭐 큰일을 당했다, 도둑을 맞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었다 이렇게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욥이 지금 21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21절 가기 전에 14절부터 이 욥에게 닥쳐온 고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가지 내용이 하루에 같은 날에 줄줄이 이어서 같은 순간에 벌어지는 사건들로 욥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스바 사람들이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라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왔습니다. 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와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큰아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당해도, 한 가지 일만 당해도 이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첫 번째 겪었던 이 고난, 어려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거 가벼운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물론 이 뒤에는 욥의 건강도 잃게 만들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온몸을 긁고 괴로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보다는 덜한 것이지만 욥이 가지고 있고 욥이 소유했던 것들, 욥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다 잃게 되는 일을 한날 한시에 4가지나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실적이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저는 이런 4가지 일들이 한날 한시에 한 사람에게 닥쳐올 가능성이란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거두어 가셔도가 무슨 뜻이에요? 내 재산, 나의 가축들, 나의 종들,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그렇게 받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요. 근데 욥은 원래 의인이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지상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그 욥이 의인의 모습, 참신앙인의 모습,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답과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욥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죠. 이 정도 믿음과 인격과 지혜의 수준만 돼도 저는 거의 탈인간급,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는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입을 것, 먹을 것,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고 찬양하겠다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을 볼 때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건 부자로 살건 비참하게 살건 귀하게 살건 누구나 죽고 또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태어날 때 죽을 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와 계급 같은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죠? 다른 종류의 인생,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갈 때는 똑같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로 들리긴 하지만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든 내가 구입을 했든 아니면 렌트를 하고 있든 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되지요. 그럼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좋은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나의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얻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욥과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살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정신을 잃게 되거나 정신줄을 놓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늘 이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감사할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되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욥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귀한 것을 다 잃었지만 그것을 마이너스로 여기지 않고 플러스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러니까 제로 영선상에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셔서 플러스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0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주셔서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의 연결로 공수의 공수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고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 것인데 왜 가져가느냐고 돌려달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상실감이 치유되고요. 마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와 억울함이 있는데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지요. 마음에 쌓인 응어리, 내 것인데 없어졌어. 어제까지 내 것이었는데 사라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 아픔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공술의 공수가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 참 신앙인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한참 얘기했는데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했죠? 뭐 가톨릭 얘기도 하고 7개 뭐가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가 7극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베르나르도가 스스로 뻐기는 사람을 나무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인용문,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가 지닌 것은 다만 천주께서 이미 주신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천주께서 그저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이다. 어찌 천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를 귀하게 여기면서 남을 천하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가톨릭 쪽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발음으로는 버나드라고 얘기하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말을 했대요. 무엇인가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뿐이다.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어서 잘했고 착했고 가치가 있어서 더 주셨고, 나쁘고 죄를 지었고 가치가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다. 그냥 더 주신 것이고 안 주신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었고 이게 인상적이었고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욥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용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거두어 가셔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인생에서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 노력해서 얻거나 내가 무슨 더 가치가 있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거죠. 심지어 재산까지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려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부모의 가난함을 물려받거나 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조건이고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의미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죠.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신 것,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우십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능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능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출발선상이 되는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남보다 중요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연약한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월감을 느끼고, 그죠? 그럴까요? 그게 교만한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잊으면 그냥 교만하게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억할 때에는 자세를 가다듬고 교만하던 마음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혹은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걸 느낍니다. 해외 이민 생활 가운데서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문화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서 없는 것, 고달픈 것,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욥의 말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인격을 보여주지요. 아까 얘기했던 1차 고난이 1, 2, 3, 4가 연달아 연타로 닥쳐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 아마 자리에 누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욥은 그렇게 충격을 1차, 2차, 3차, 4차를 연달아 받고 나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이 끝까지 그랬나요? 이게 1장이잖아요. 1장. 뒤로 가면요. 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고통 중에 있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2장 9절 10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욥이겠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까지도 욥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친구들이 찾아오고요. 친구들이 욥의 상태, 상황, 비참함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3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내용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데 그 방향을 달리해서 그 절망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다니요. 근데 그의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욥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선이 1장과 2장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날 때까지도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한계가 거기까지였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서자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계선이 다 있어요. 조금밖에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참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정말 대단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있지요. 한계가 넓고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이 가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견딜 만한 고통, 내가 마음에 담을 만큼의 아픔이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 이렇게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욥기의 모든 내용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의인 욥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죠? 1차 고난을 그렇게 의연하게 견디는 욥을 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저 욥의 모습을 보느냐?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저 욥이 견딜만 하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주겠습니다. 그의 건강도 해칠 수 있게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그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의 말이 정말 사실 아닐까요? 견딜만 하니까 견디고 견딜만 한 것을 넘어서면 사실 그 누구도 못 견디는 것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상황과 그의 절망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가니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욥의 말, 그 믿음의 고백, 이 사실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고통이 심해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고백, 이 사실은 이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심해진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고통당해서 괴롭고 힘들고 절망에 빠지는 아픔 역시 우리가 공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러나 고통당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견디기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또 마찬가지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난과 고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성경의 어떤 용어로 그걸 표현하죠. 청지기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재산, 좋은 것들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이 답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재산도, 내 인생에서 만나는 복된 만남들도,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그리고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까지도 나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들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좋은 것이 있다고 내가 우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교만하지 말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재능이 없는 것도,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어떤 것은 내 책임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내 잘못이나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숙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없지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베르나르도, 이 사람은 왜 교만한 사람에게 네가 가진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다, 그것으로 자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한껏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특히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성공이나 능력이나 재산이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성공했을 때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한 말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이 잘 안되고 망하고 고난당하여 고통 중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고 잘 견뎌야 합니다.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높은 줄 알고 고귀한 줄 알고 뻐기는 것. 이 베르나르도가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저 그런 것,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는 일들 앞에서 아니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결론은 오늘의 주제도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7가지 죄의 씨앗이라고 말했죠. 그게 7죄종이라고 그랬어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죄를 만들 수 있는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교만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 성경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되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 순종하는 데 마음을 쏟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줄 생각하지 맙시다. 또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사명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는 데에 마음을 쏟으면 좋은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